오늘 설교 제목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절제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조건이 유리했더라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모든 일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 과거의 모든 실패들을 뒤엎고 뭔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 섞인 감정들이 이런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한두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후회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랬으면 분명히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주님을 믿다 보면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그 과거에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저랬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그 사건과 실패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이제 청년의 시기도 있었고 어린 아이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지금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안 믿었을 때의 상황이, 안 믿은 적은 없지만 잘 못 믿었을 때의 상황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미 내일 모레, 진짜 내년이면 이제 50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벌써 한 2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더 말씀 연구 많이 해서 더 뛰어난 성경 연구자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사역을 저렇게 해서 또 다르게 해서 더 잘 준비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의 마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한 번도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올해는 너무 잘 살았다.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는 잘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기대했지만 지나보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보이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나 보니까 과거의 그런 아쉬웠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되고 말씀대로 그렇게 믿겨집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그 어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복귀에서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 측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더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또 계획을 하고, 알면서도 목표를 세워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뜻을 이루는 부분들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다 보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엉뚱한 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돌아보면 냉정하게 그 과거의 어떤 순간들,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고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실까를 질문할 줄 알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껴있는 줄과 같은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니고데모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니고데모가 살았을 때에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냐면 스스로들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구별된 자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스스로 거룩한 결단을 해서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도 정기적으로 2번씩을 하고요.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등 같은 것들도 많이 세팅해 놔서, 소위 말하면 여기 혹시 좀 정말 보수적인 좋은 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날은 짜장면도 안 사 먹었던, 여러분 짜장면 안 사 먹는 게 옛날에 하도 그런 데 눌려 있었던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 꼭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저건 너무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짜장면 일부러 사 먹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짜장면도 사 먹지 말아라, 뭐 장도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일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러 가지들을 일부러 차단시켜 놓았던 것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올 때 뭐 헌금을 할 때 1,000원짜리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갖고 오니 뭐 이렇게 온다고 하나님이 그래 빳빳한 돈이니까 내가 더 기뻐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갈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헌금도 잘 준비하는 그런 정성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헌금도 이전에는 현금으로 했었던 시대니까 그런 하나의 좋은 유전들을 갖추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의 장로의 유전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장로의 유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은 잘도 지키면서 나의 말은 잘도 거역하는도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은 놓친 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질타할 때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 거의 사람의 눈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열심히 율법에 맞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하는 분들하고도 얘기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좀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타의 측면을 봤을 때는 위선자, 그렇죠? 자신들도 똑바로 못 믿으면서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고, 그렇게 살면 도리어 율법주의적인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며 도리어 은혜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는 하나의 또 매개체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또 바리새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방종, 은혜만 주장하는 것도 본질적이진 않습니다. 적절함이 필요한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 중에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리새인인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주보를 살펴보신 분들은 먼저 보셨겠지만 오늘 나눔 질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 중에 저런 의사, 이런 의사가 있고, 검사 중에 저런 검사, 이런 검사, 목사 중에 이런 목사, 저런 목사가 있듯이 집단 자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림으로 이런저런 평가를 이미지화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게끔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저분 목사 맞아? 저분 의사 맞아? 라고 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분들도 우리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존경받을 사람의 이미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그 집단 중에 좀 특이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니고데모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지난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종말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 보내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서 새 시대에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도발 행동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인데 성전을 허물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저 미치광이 하나 나타났구나. 요주의 인물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모의해서 죽일 이제 작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는 항상 사람들, 환경에 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기도 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늘 폭동도 있고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늘 감시하고 있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어설프게 붙잡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이 안위 되어야 될 자기네들의 이 밥벌이가 위태로워질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실세예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시대 상황 분위기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유사한 표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고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혹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인가?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쫓아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줄 세상적인
기복적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멀리하고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말씀 이후에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그라운드의 실세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밤에 나왔을까요? 배경적으로 이해되시죠? 자신이 기득권이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의 기준에 의거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죽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낮에 가서 찾아 만났다, 그 소문이 나면 니고데모에게는 자기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다른 사람 눈에 채지 못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나아오는 이 모습을 일찍이 아시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제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 일단 먼저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지금 발견이 되는데요. 보통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였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일단 먼저 라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좀 멘트의 측면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라삐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남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만 해도 수많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누군가가 내가 어떤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래서 아무에게나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무언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랍비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랍비라고 얘기를 부르냐면, 예수님이 어떤 랍비 출신 신학교 같은 데 나온 분도 아닌데 왜 이런 호칭을 붙이냐면 표적을 들었거든요. 표적을 본 거예요. 이전에 어떤 선생들하고는 급이 다른 분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총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의 3장, 오늘 읽고 있는 3장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지도자들이 꾸짖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은근슬쩍 예수님의 호감을 갖는 듯한 좀 긍정적인 발언하는 한 장면을 하고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면 염을 하잖아요. 그때 이 유양과 이 장례를 치르는 그것을 니고데모가 준비해서 대놓고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 같은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이러한 결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임을 선언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심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점차 영적인 궁금증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배경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일까라는 데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니고데모가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너를 내가 보았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나올 때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의 행적을 보고 어떤 고민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질문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았고 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끝에 온다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지만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구약 율법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오면 우리 그때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땐 악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을 탄압하고 의인들인 자기네들을 탄압하는 악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했던 모든 족속들은 다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의인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유대인 중심적인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바알세부를 불러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귀신의 세력으로 저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때
이 니고데모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저분은 진짜 뭔가 남다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혹시 3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제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5절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먼저 니고데모에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시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부사로서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once again, 다시 한번, 하나는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두 개를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네가 다시 나야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로 이해한 듯해요. 이 이후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말을 거듭남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거듭,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from above, 위로부터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땅과 하늘을 연결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from above. 네가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인데요. 확언할 때 주님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맞닥뜨리는 그 일이 있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성도가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 다시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열린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또 진실로, 여기 또 진실로 나와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아까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비유가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요청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통전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진정한 회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신앙인인데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이라 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예수 믿는다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내가 이런 정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예수원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보았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혹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삶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니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늘 삶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변화를 받고 지금은 믿음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눈이 열린 상태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감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문제는 질문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더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더라 라고 하는데 매몰되어서 너 바리새인 아니야? 왜 너만 돌출 행동해?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내 기득권 뺏길까 봐, 내가 혹시 지도자의 리더십을 잃어버릴까 봐 밤에 몰래 쫓아오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중요한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는 쓰고 있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에 입각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에 입각하여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말씀에 입각하여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석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판단하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에스겔 36장,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하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지금 가르치는데 이걸 꺼내 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지키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절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심장 이식 수술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이제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죽은 이 뼈다귀 시체 구더미에서 죽은 뼈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여 생기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이런 본문들은 사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깊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쭉 이제 보게 되면 이 장은 굉장히 많은 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사실 말씀 하나하나 이해시켜 드리면서 가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만으로도 몇 주간을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지만 이 정도에서 말씀을 오늘은 단락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자들일 텐데, 자, 일단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 구절 또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런 고백,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궁금증, 영적인 갈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고민이 있고 왜 이런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미 아셨고 이미 선택하셨고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지만 점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눈이 열리게 되어서 점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그 맛보아 알게 된 결과 결국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늘 겪는 그 고민들,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함이고, 그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